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지난번에도 함께 잠시 나눴지만 영어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은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처럼 17, 18 다 커서 혀가 굳어서 오면은 이 발음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잘 발음이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 딸들이 아주 아빠 엄마 영어 발음 고쳐준다고 아주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뭐 조금만 영어 쓰면 딱 보다가 째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래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 따라하래요. 그러면서 막 시킵니다. 그냥 야, 한국말도 못할 때 한국말 가르쳐주면서 키웠더니 이제 아빠 엄마 영어 못한다고 막 구박을 받고 삽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영어 발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쉽지 않지요. 하루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얘기인데 아이들이 지금은 좀 컸다고 이제 신방은 거의 안 갑니다. 신방을 전혀 안 가겠다고 아주 우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같이 신방 다닐 때 그냥 가자 그러면 이제 갔지요. 근데 조금 크고 자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좀 뭔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밖에서 막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강아지가 있느냐, 거기 아이는 있느냐, 몇 살이냐,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 막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다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여태까지 신방 다녔는데 그냥 그대로 가자. Go with the flow.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와 하고 웃은 거예요. 엄마가 좀 화가 나갖고 너무 심하게 발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go with the flow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go with the floor 그래갖고 마루와 같이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얘기가. 그러면서 와 하고 웃으면서 한국 사람이 들으면 비슷한데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그 뜻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러분하고 그때도 한번 나눴었던 제가 첫 번째 했던 영어 설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You with a lot of faith, why did you doubt? 그때 막 울어야 되는 때였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 그러고 울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웃는 바람에 아주 그냥 설교가 그냥 엉성하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You with a little faith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You with a little face, why did you doubt? 얼굴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컸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 얼굴 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우리는 그게 이제 믿음이 큽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 얼굴 진짜 커. 한번 옆에다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얼굴 진짜 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원래 모든 것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영어 같은 것도 제대로 발음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제대로라는 말은 정상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모습대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에 물건이 있으면 제대로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들을 정상적으로 준비된 대로 했으면 제대로 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들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뜻이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알아들어야 제대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종이 있었던 시대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을 다녀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주인이 종을 이제 서울에 보내려고 찾는데 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화가 엄청 났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없는데 저녁 늦게나 돼서야 종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헐떡헐떡거리면서 주인한테 온 겁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저께 오늘 서울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대체 어디 있다가 왔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 다녀왔는데요. 아니, 서울 다녀왔다는 겁니다. 왜 서울을 다녀왔냐? 그랬더니 어저께 주인님이 저보고 서울 오늘 다녀오라 그래서 오늘 다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주인이 종을 서울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다녀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종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의 제목을 제대로, properly, rightly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을 한마디로 한다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지금의 시대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방법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는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서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다라고 생각해 갖고서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속이는 거로 인해서 형제가 갈라지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로 그것이 제대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제대로의 신앙생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지요.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학교에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로댕이라고 탁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온 친구들이 꼭 학교에 있잖아요. 컨닝에 타고난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옆에 친구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뭐라고 댕이라고 적혀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적었습니다. 오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봤습니다.
딱 봤더니 오뎅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적으면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묵, 그러고 바꿨습니다. 그 옆에 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이 적으면 걸릴까 봐 이렇게 적었답니다. 덴뿌라, 그러고요. 여러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에서가 본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본즉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있는 이런 본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판단하고 숙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분별하도록 보고 자세히 판단하도록 보고 오랫동안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보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에서가 지금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뺏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핀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봤더니 이삭이 야곱에게 멀리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서 우리 조상의 딸들과 만나서 결혼해라. 그랬더니 에서가 본즉 이거구나. 내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아버지의 커슨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닌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보고 나서 한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또 결정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뿐이지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았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대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보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기 원하는 것만 봅니다. 내가 편한 것만 봅니다. 다 모든 것을 보긴 보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세주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고요. 자기의 경험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보아왔는데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더니 제대로 보지 못했더니 예수를 팔아버리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이름 유다라고 안 짓죠? 그렇게 지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는데 베드로란 이름은 엄청 많습니다. 피를, 그럼 여기서도 아마 손 많이 들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없습니다. 유다라고 안 져요. 왜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너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잘못 보아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이 처해지는 상황들을 제대로 보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듣고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친구가 어려움 당했다니까 먼 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위로하다가 상황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보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값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무슨 죄를 내가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다. 죄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욥기 8장 4절을 보니까요,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들도 죽었지. 그 얘기는 너의 자녀들도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일 것이다. 죄를 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허락할 이유가 없다. 너의 자녀들도 내가 모를지 몰라도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욥기 11장 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잘못은 잘못보다 벌이 너무 가볍대요. 지금 욥이 너무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죄값만큼 너에게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새 친구들 전부 다 엄청난 아직거래요. 모든 상황의 파악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죄값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도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에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은 필히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욥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로 갑니다. 지금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인용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욥 내가 당하고 있는 과정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죄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네가 숨기고 있었던 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아주 정의로운 자리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당당히 섭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결과라는 거랍니다.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지금 죄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Because you have not spoken the truth. 너희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 그거 너의 판단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분별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본 것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들은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러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과정이 왜 이런 과정인데요?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에서처럼. 에서가 본즉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겠다. 결국에는 보았는데 엄청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내 가정의 상황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의 생활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500마일 정도, 8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지금 야곱은 걸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아마 마음도 많이 상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언제나 함께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가 배구자던 돌베개를 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고 알게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어디에 있어야만 베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베델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알았다 이제라고 하는 그 알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깊게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들의 삶에 비록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너무도 사랑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들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로 전부 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지금 예수님이 열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3년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 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밖에 없냐? 내가 다른 사람 찾는다. 보통 우리는 끊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밥까지 해갖고 가세요. 가서요, 불도 피우고요, 고기도 굽고요, 음식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했다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창녀 고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입니다.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를 창녀로 해서 찾아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또 도망갑니다. 다시 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이와 같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너무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내가 비록 느껴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간혹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500마일의 길이 10마일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 만나고도 그 외로운 길도 계속 걸어가야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을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봤더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국말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love. This is love.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사랑이냐?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서원, 즉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님, 제가 가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행복하게 모든 것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1조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 서원에 조건을 붙인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가고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제가 자랑도 하고 다닐게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해서 야곱에게 플리즈를 해줘야 되는 그저 신의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적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진짜 많아요.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에게 이거 해주시면, 직장 해결해 주시면, 병 낫게 해주시면,
이 어려운 문제 풀어주시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 시작한 이 비즈니스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에 5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1년 한복 선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GTF라고 얘기합니다. GTF,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나중에 유행이 되면 제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약자냐? Give and take faith입니다. Give and take faith. 주고받아야 가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니까 나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셨으니까, 아유,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 faith, GTF,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증명을 해 주셔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뭘 더 원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 내 삶 속에서 증명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GTF의 신앙으로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제대로 사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신앙은요, 다니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오케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GTF가 없어요.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불에 들어가서 타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저는요, 이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부분요, 번역을 하면 한국말이 별로 안 좋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좋은 그 한국말 특성이 있어요. 저는 로마서 8장 30절에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하다. 이거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근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국말 너무 좋아요. 이 한국말의 특성이 있어요. I believe 그러면 힘이 없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 한국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설사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니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GTF가 아니라 Give and Take Faith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바다나람에 가서 다 실패하고 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처럼 보면 에서가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매일의 삶의 베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베델, 우리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 사랑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대로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충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엉터리로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GTF처럼 그렇게 give and take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제대로 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